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에 대한 성도의 태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치유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환경, 형편, 사정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마저도 하나님 영향권 아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 맘대로 내 맘대로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을 그렇게 사냐? 안 돼요. 머리로는 되는 것 같아요. 머리는 동의가 돼요. 삶으로 동의가 안 돼요. 안 될 뺏기. 실제 사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머리는 실력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성경 정말로 그분들 말씀대로 정말로 찔러 쪼개서 진짜 막 기가 막히게 쪼개고 파는 사람들 많아요. 학문적인 관점에서 막 성경을 막 이런 관점을 이렇게 보고 막. 근데요, 그건 실력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실력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육신에 갇혀있는 시간에 갇혀있는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3차원의 영향권 안에서 절대 못 넘어가요. 4차원 5차원만 가도 그거는 잽다 그거는 실력이 안 돼요. 그쪽 차원에 가서는. 그거는 너무 어린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저쪽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데 미안하지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걸 아느냐?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 신학교에서 얼마나 신약학의 대한민국의 짱이야. 신약학 대한민국의 짱이라는 분한테 제가 성경 공부했었어요.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 했던 이종성 목사님. 그때는 형성훈련 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지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 공부하는 걸 신청을 했는데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 간다는 거예요. 날 보고 대신 가달라고 그래서 대신 계속 갔어. 여러 주를. 그 목사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같이 한 거죠. 그랬더니 어쨌든 그 목사님 신약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 제가. 똑똑하시더라고요. 똑똑하시대. 진짜 그분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안타까워요. 그분 전 몰라요. 하나님 만나고 교통이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실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요. 그렇게 칼로 잘라지 탁탁탁 자르는 거. 능력은 그렇게 안 나와요. 능력은 아주 부드러워요. 실력일 때 날카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찔림이 있고. 능력은요. 그렇지 않아요.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하면서도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보면 원칙이 거의 원칙이 뭐냐? 다 이기는 거예요. 윈윈이야. 둘이 다퉈도 둘 다 승리하고 이기면서 모든 일이 해결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한쪽만 재판하는 것처럼 이쪽 승, 이쪽 패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같이 승리하게 만들어요. 방향이 크기가 모양이 다를 수는 있어. 그러나 나중에 나중에 보면 이쪽이나 다 만족감을 갖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능력은 부드러워. 능력은 이렇게 칼처럼 자르는 게 아니야. 찔리지 않아. 꼭 알으셔야 돼. 이거 안타깝지. 여러분 이런 거 모르잖아. 저도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케 해주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 나누고 우리 서로 교통하는 것이 제가 뭘 공부해서 하는 것 같아요? 천만에서. 저 공부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중에서 하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조금 부족한 사람을 항상 들었어. 최고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처음일 거예요. 대개의 사람 12지자도 다 조금씩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중간보다 밑에니까 아마 이 방송 하라고 하신 게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왜냐?
그게 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최신에 제가 깨달아지는 건데, 느낌이 오는 건데, 뭐냐면, 분별이 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거든. 말이 그렇지,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으니, 눈이 비늘이 쓰였으니, 사울이가 엎어졌지. 그 사람, 눈에 비늘이 안 쓰였고, 그냥 어설픈 모양으로 그냥 대충 하는 은사 능력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는 그 사람, 교만에 날개 달렸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저기가 어떤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서울대, 일본의 동경대 이런 대 정도가 아니래. 전 세계적으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학교래. 대단한 곳이라는데. 히브리, 뭘 배우는 건지, 신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문화래요, 거기가. 그래, 거기서 수제자다시피 해서 다닌 사울인데, 대제사장 후보가만요. 응?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 들어 써봐. 그 사람 무조건 넘어졌을 거예요. 은사 능력 막 줬으면 틀림없이 어디가 기도원 잘해서 기도원 원장님 하셨겠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질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은요,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100이면 100 다 넘어질 거예요. 한 사람도 제가 본 거 못 견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넘어지잖아, 다.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어.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잘 봐봐. 여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쨌든지 간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신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 시작이요. 밑에 결국 내려가면, 두 칸만 내려가면 교만이 앉았는 거예요, 거기에. 교만이 앉았는 게 아니라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두 칸은 뭘 두 칸이겠어요? 바로 밑에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간보다 밑에 있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 쓰면 덜 교만해져. 왜냐? 자기가 자기 자신 알잖아. 제가 제 자신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까불고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댓글 달고 그래도 답변도 안 하고 해줄 것도 별로 없고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하고 직접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지 내가 무슨 신학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통하고 관계하십시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안 되면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랑 의논하면 하나님께서 방법 열어주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기는 이렇게 말로 들을 때는 맞아 좋아요도 많이 올려줘서 감사해요. 좋아요 올리면 나도 기분 좋아. 좋아요 올리고 동의하는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아직도 환경이 저쪽 사단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거든. 그거 어떻게 성령님 붙들고 늘어져서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단단히 매달려야 돼. 부탁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이러니까 저 양반이 저렇게 저 나이에 저걸 한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조금 있으면 3년 돼가요. 이거 900회도 넘어갔잖아. 여러분 이게 이 나이에 왜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다고 누구도 잘한다 소리 들은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써주고 좋아요나 눌러줘도 그만 안 눌러주셔도 그만이지만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거 빼기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이거. 더 한 수 더 뜰까? 우리 가족들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아마 이거 저 안 하면 내가 보기엔 내일 당장 데려가실지도 모르지. 하다 보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막 하나님 막 강권적으로 밀어붙여서 할 수 없이 할 때는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3년 다 돼 보니까 아주 좋아졌어. 이제 얼마나 기뻐져. 왜 기뻐지냐냐? 이걸 같이 여러분과 나누니까 저도 영적으로 성장이 자꾸 돼요. 이렇게 보면 성장이 있어. 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자라와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쁘게 볼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져. 모퉁이도 선교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데 참, 이만큼도 안 돼. 부끄러기 그지 없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그러니까 제가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보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하면서 또 다음 글 읽을게요.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점에 관해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렸을 때 성도가 먼저 취해야 할 조처는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거 의사도 가면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막 피 뽑고 막 소변 검사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도.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한테 원인을 묻지 않을까요? 이게 참 불가사의해요. 이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저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야, 참 이상하지.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해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교회 장로들을 정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질병에 대한 유일한 명령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 우리 그냥 가다 보면 우리 큰일 나요. 지금 여러분과 이제 이게 나눈 시간이 900회를 넘어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러면 처음 번부터 계속해서 이 방송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셨으면 지금쯤에는 충분히 성령님과 교통규제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 처음부터 성실하게 다 했는데도 안 된다. 이건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영성훈련 할 때 처음에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도 해서 이제 영의 상태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이게 뭐라고 짚어주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 방송에서처럼 순수하게 막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게 어떻게 교제를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방법론적인 얘기는 해주는 데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송을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는 방송도 더 없어요. 그리고 저같이 병신도 장로가 이런 방송 하는데도 없고 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디 출신의 목사님이신지 모르지만 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방송에 나오고 방송에 하시는 분들이지 이게 평신도가 평신도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평신도 장로가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문제, 그 다음에 교통하고 관계한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방송이 있느냐? 없어. 모르겠어. 저도 유튜브에 자주 본다고 보지만 다는 알 수 없지요. 뭐 제가 외국어도 할 줄 모르고 한국말로 나오는 거나 좀 찾아보면 눈에 띄면 보는데 이런 거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방법론적인 문제를 지금 현대 한국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 보고 이거 알아봤을 거예요. 왜냐? 방법론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는가. 왜? 방법론이 간단한 거요. 물어보는 거요. 물어본다는 소리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뜻은? 간단히 얘기하면 물어보는 상대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상대가 있다는 소리는 있음을 인정하는 소리 아니야? 있음을 인정하는 소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정하기 시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달라고 하고 요청이나 하고 요구나 하는 상대 정도로 써멈춰 있다고. 그게 아니고 진짜 육신의 아버지처럼 가까이 있는 분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육신의 아버지는 팔이 짧아서 요 1cm만 떨어져도 못 잡는 거예요. 저 떠니러 간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팔이 길으셔요. 전능자요. 물에 떠니러 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무슨 소리요? 육신의 아버지는 못하는 일이 무수히 많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한테 오히려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분한테 모든 걸 매달려야 되는데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분한테는 안 물어봐. 이게 현대교인들의 사실이에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유럽 교회가 1000년, 2000년 이렇게 된 교회들이 저렇게 쇠력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저렇게 되게 된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성령님 왜 안 계셔?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묻지 않고 묻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살았고 뭐 뻔한 이치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 불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교통이 될란지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고 해주시려는지 모르는 판에 나 필요할 때만 부르고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부탁하니 되겠어요? 하나님 계심을 인정할 때는 어느 때냐? 요구할 때만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 할 때든지 뭐 무슨 문제가 났다든지 그때는 하나도 안 물어봐. 하나님한테. 내가 다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느샌지 모르게 하나님이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하여야 될 자리를 여러분이 그 자리를 딱 뺏어서 그 자리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과 물어봐가면 인도 지도 받아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도 지도를 누가 해? 내가 하잖아. 내가 다 하잖아. 내가. 약속도 다 하고 계획도 다 짜고 그걸 갖다 비전이라고 그러잖아. 비전.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면 가져야지. 근데 사람이 계획에 의해서 짜는 비전이라면 저는 물론 성경에는 그 말이 있어요. 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요. 그 성경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시작할 때 계획할 때 계획하기 전에 처음에 하나님 나 뭐 할까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그렇게 해서 그래 그거 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그분이 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야지만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이끄는 저 발걸음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내 맘대로 시작하고 하나님 지금 갑니다. 그러고 가면 무조건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이끄는 발걸음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다.
내가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다 이끄는 발걸음이니까 이거 하나님 일일 거야. 이것에 교묘하게 성경의 앞에부터 다 뒤까지 다 읽어보면 그 뜻이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그 성경 장절이 어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죄송한데. 근데 이런 결차를 밟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그게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주님 저 가겠습니다. 비전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지가 정하고서 지가 해놓고 막 가면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한 발걸음이냐? 아니요. 그거는 성경 장절을 내가 되지는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이 성향을 성령님의 늘 성품을 봤을 때 그건 절대 불합격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너희는 잠잠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바라봐라요. 기다려. 무슨 비전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비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도 주고 비전 주시면 당연히 그 비전을 이끌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다 열어주셔. 그러니까 그럼 난 노부투처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노부투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노부투는 지가 생각하고 지가 계산할 줄 모르잖아. 아무것도 자체로 할 수 없잖아. 사람은 자유의지를 줘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잠잠히 서서 기다린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왜냐? 그분을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거든. 못 믿으면 육신이 참지를 못해요. 지가 하는 대로 나가지. 그게 그러다 보니까 모퉁이도 성교회 이상 목사님 같은 분 같이 그런 분 같이 그분들이 괜히 그런 소리예요. 그분은 조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나간대. 일 안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50 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면 기가 막히대.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 좀 지나면 딱 전화 온대요. 점심사들께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보면 딱 $50 모자란데 $100 준대. 밥 사주고. 이거밖에 못 줘서 죄송하다 그러면. 그러면 주님 채워줬으니까 이제 표 주세요. 이래서 표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성경을 가져가면 큰일 나는 그 시기에도 최대로 200권씩 가지고 다니시대. 200권이면은 얼마나 크냐면 사람 키만한 그 백이 10개인가 된대요. 그 10개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성경이 안 걸리냐고. 중국 그 세관에서. 여러분 이게 그분은 85년도인가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지금 30년도 넘는 거의 40년 가까이를 늘 그렇게 살아서 근데 그게 별로 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게 그 자체가 다 기적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그 가능하겠어요? 우리 키만한 가방을 10개씩 막 10개면 밀고 가는 거 그거 3개 4개 다 실어도 다 실란지 몰라. 또 얼마나 무겁겠어. 그걸 그렇게 밀고 나가는데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상해. 이런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만 경험이 있어야 맞나? 아니 그분은 그 일하니 그 경험을 갖는 거 좋다. 그러면 다른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왜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묻지 않고 묻는다는 건 상대가 있다는 것이고 상대가 있다는 거는 묻는 것이니까 물어보시라니까. 물어보셔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이 얘기인가 보다. 당장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직관이 열려서 들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양심의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가까운 교우들 간에 하는 소리로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저절로 듣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들릴 수가 없어. 이걸 그냥 여러분 우물우물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